자, 뭐 시작하죠. 기도. 아마 우성권 집사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러고요. 예, 제가 기도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계명 마무리하게 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한계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며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예. 녹음 여기 지금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음성도 녹음을 한번 해놓죠. 그때 아이패드로 아마 이제 클라우드 이 기능 안에서 녹음이 아니라 그 캡처로 녹화를 하는 걸 했는데 음향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자, 오늘은 이제 구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계명. 그리고 성경 음성은 노트고요. 간단하게 우리 설교 노트 나누실 분들은 우리 제가 지금 저기 세계 계명 세계 세 권 전부 다 암송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지켜놨더니 랜덤하게 본인 하고 싶은 걸로 해놓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 좀 외워야 되고 좀 입에 달라붙는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어. 그게 좀 패착인데, 하여튼 뭐 설교 나누실 분 있나요? 우리 송설민 집사님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예. 제가 교재를 예. 교재가 미국 예. 교재가 없다. 교재를 배워. 예. 정재순 집사. 예. 정재순 집사님. 지난주 11월 12일 주일 말씀, 나도 말씀하셨고, 시리아에서 등장한 그랬어요. 그대로는 사도들이 그냥 말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새로 성령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국률로 다니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기억하라는 말씀 중에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위로 국면을 하면서 우리의 사람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좀 의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 좋겠다는 선생님 여러 그리고 부탁이나 인자가 무슨 다른 곳에서 또 그거하고 외의 생각들 누군가의 생각들을 묻게 돼.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좀 드려서 제 스스로를 내치고 부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유명한 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설교가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대거든요. 적용을 한다는 게 한과가 있었고, 네. 어떤 그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기 육성적으로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분들이 말하는 그런 데서 마음이 잘. 우리가 이제 보통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적용은 두 가지의 적용. 하나는 내면적 적용이에요. 하나는 이제 외면적 적용이에요. 내면적 적용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는 거고, 외면적 적용은 우리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행함들이죠. 적으로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면 내면적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품는 마음일씩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외면적 적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국수라도 한 그릇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인 외면적인 적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여기까지만 적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두 개가 양면으로 같이 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성경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존재론적인 또는 우리의 내면적인 이 적용들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거의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그것만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외면적 적용을 십계명을 하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정도 하면 나 바로만 피우는데 나 그냥 뭐 아내랑 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은 하지도 않지만 싫어하고 별거 하진 않으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고 살아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외면적 적용의 어떤 것을 통해서 야, 난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걸맞는 내면적 적용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적용들을 사실은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하든지 뭐 신청곡을 신청하듯이 목사님 뭐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데 설교 시간에 뭐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뭐 집사님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집사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이걸 좀 따끔하게 야단쳐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신청곡을 하듯이. 이제 뭐 설교라는 게 사실은 또 그렇게 이제 뭔가 그런 보훈적 적용을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사실은 기억나고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시면 되겠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세월이 좋아져서 뭐 미국 가도 이제 뭐 듣고 싶을 때 또 이제 교회 들어와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기회 되면 또 줌으로 또 이제 같이 또 들을 수도 있고 뭐 하더라도 이제 뭐 낮밤에 시간이 바뀔 수 있겠지만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지금 오늘처럼 동시에 이제 진행될 수도 있겠고 뭐 주기도문 하나 남았는데 이제 수료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맞춰 수료 한번 해보시고 자 뭐 이제 SNS가 되고 이런 게 되는 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세상 밖에서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 이제 뭐 안 하고 살 수 없는 이제 그 뭐 패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예를 들었죠. 뭐 짜장면 시켰는데 아이 뭐 금방 출발합니다. 근데 아직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친구들과 약속인데 아이 나 금방 다 왔어. 다 와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출발도 안 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팩트랑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협석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일까? 자, 1번 어, 우리 정현도 집사. 구약 성경에서 1차적으로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정이라는 상황에서 사용된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 출애굽기에서는 위증하는 증인이 계시 말며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하여 편백해 주문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거란에는 진실하고 박평한 재판을 베풀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와 관련돼 있어요, 대부분? 예. 이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의 모세오경 안에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에는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각주에 있는 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것에서 어떤 좀 허용을 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같이 연결될 거예요. 네, 연결될 거예요. 네, 우리 김은지 될까요? 두 번째 지금은 앞서 시작했다가 이것들이 없었던 고대 사회의 실체적 사실을 이해하는 분명한 것은 무엇을 다음에 증인이 분명히 선택했기라는 말로 그때 당시 검사가 상황을 보니 증인을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지금 뭐죠? 말하자면 이제 법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운명이 달린 그 이제 진술에 따라 그 사람 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의 그 증인자의 진술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심각한 그 이제 손해 내지 이제 그 위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3번.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법정 외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었습니까? 읽어봐요.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 삶의 모든 장면에서 말씀할 수 있었거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법정인 것에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보는데 이제 뭐 아내를 보면서 이제 뭐 전혀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는데 너무 굉장히 예뻐 보여.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또는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 아유 파마 잘 나왔 보니까 스타일이 옆구리인데 파마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하얀 거짓말처럼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은 학자들끼리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과는 달리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 손해를 입게 되는 이 상황을 의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뭐 정상이 아직 반반 남았네 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중요해지는 뭐 이런 부분들 예, 예,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은 또 이제 아주 그래서 나는 팩트만 말해 이래가지고 진실만을 말하니까 너 뭐 이렇게 하든 안 돼 이렇게 이제 해버린다든지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우리 송솔민 일반적인 내용을 소극적인 친해서 그걸 어떻게 이거 부탁을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하면 이익과 그러한 결승간에 이걸 그냥 시대에는 구약에서는 이제 이익에 대한 결국 예, 증거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이제 내 이웃에 대한 참된 증거, 그리고 모든 말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제 내용을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가 서로 지시라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있는데 그 이제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하면서 과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은 상대방의 손해를 입힌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뀌면 우리가 서로의 이웃을 향하여 더불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임을 할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이제 그런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이 허무해요. 예. 이제 뭐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늘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실을 말해도 그게 이제 상대방의 그런 그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오늘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화장이 안 먹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구려? 이렇게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이제 또 대치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할 때 말하자면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 적극적인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살려내고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전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삼삼오오 모이면 어느 교회 하나 이제 부정적인 어떤 하나 인물을 두고요 씹으면 대동단결합니다. 하나가 돼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예.
요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두려워. 내가 가면 목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대상이 될까 봐 그렇게 되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그런 상대방을 폄훼하고 위해하는 이런 쪽에 되면 예, 굉장한 그 악한 영향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런 모임을 근데 내가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갉아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서로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삼위 하나님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나누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여행 중에 쭉 다 나타나.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예,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적극적인 거죠. 한번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한번 보죠. 112문 제가 묻습니다. 제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분별 없이 나라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가하지 않아. 내가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하나님에게 무서운 편결을 주다니 하나는 자기의 일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재판과 그 외의 모든 일 내가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하고 고백해야 하고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켜주고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 이제 뒤에가 이제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번을 예, 누가 차리죠? 김혁은 집사님 계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다 있네. 국제 명령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에 따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볼까. 뭐, 소극적인 명령은 밑에 이제 예, 누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분별 없이 험담하거나 욕을하지 않고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 일로 생각하는 것. 예, 어떤 적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실제로 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것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말을 내가 들은 말을 잘 다른 사람에게 뭐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집에서도 와이프한테도 다른 사람 나의 얘기는 하지만 뭐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예, 그런 이거 일단은 이게 뭐 올바른 적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방해 보면은 막 아, 목사님 좀 우리 여전도회나 권사회에 가서 좀 얘기할 때 이런 거 막 공담하고 거짓 증언하고 왜곡 되게 많아하는 거 좀 안 하도록 좀 세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 5 이렇게 모이게 되면 예, 그렇게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부정적인 그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오늘 우리 신앙에 절대로 이제 플러스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인 명령이 그럼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 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배경이 법정에서 주관하는 이 외에 가지는 적극적인 내용. 각각의 항목을 서로 나누어 재판과 그 외의 모든 일이 있어서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켜주고 높여주고 위에 거는 삶 속에서 진실되게 약사를 위해 진실된 질문하고 시약한 대로 살아 침묵이 제일 무서운 적인 거짓말이에요. 아는 만큼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말하고 모르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고 세평을 높여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를 이제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 그 이제 사람을 자랑하고 세평을 높여주는 것을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교회의 뭐 담임 목사나 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이제 그런데 욕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이제 뭐 속 시원하게 듣는데 근데 결국은 뒤돌아서면 이제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아니, 저분은 저 정도밖에 이제 인격이 되지 않는 분이야라고 이제 딱 평가를 내려버려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야 정말 나는 날카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뭔가 좀 앞서 나가는 어떤 그 레디컬한 어떤 나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 시대에 그 덜 떨어지고 뒤떨어진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우리 이제 뭐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 우리 이제 우성건 집사님 왔지만, 예. 우성건 집사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또 높여주는. 예. 똑같은 사안을 두고 뭐 이제 예. 어떤 분들은 풍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이제 같은 것이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속에서 항상 이 장점들을 많이 얘기해줘. 높여주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뱀의 혀처럼, 뱀의 혀처럼, 그냥 이제, 찬양하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번을 우리 김은지 해볼까요? 자크의 돈불이 나는 것까지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동상의 돈을 숨겨주고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에 가나안을 증가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볼까요? 케이스는 예외의 그런 연쇄 통화는 일반화나 불편함을 평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 음.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히브리 2:3파, 예.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의롭다. 예? 한판은 은혜를 예. 나하고 의롭다. 예.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것 그렇다도 이제 뭐 허용되긴 했지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예. 4번은 이제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력과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본분들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봐도 보고서가 플라이어 굉장히 보고서하고 할 때도 결국은 정직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을 베풀려고 하거나 찾아다 들고 그러나는 세대 본사뿐만 아니라 세대가 제 세대는 겪을 수 있는 그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지금은 겪을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빠르게 되게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하는 게 매우 좋은 정책이다. 전략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다시 싶습니다. 후에도 강의나 있으면 앞에 마치 잘못하는 것 같고 실력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실력인 세상은 아닌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정직함으로 하려고 빠르게 그런 수준을 저는 기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초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지 한번 타이밍 놓치면 이게 그때부터 계속 거짓이
아이들 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너 그거 정직하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했는데 이제 정직하게 말을 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이라는 것과 거짓말에 대한 이 경계 선상에서 이제 아 정직하면 손해 보는구나, 쳐 얻어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왜곡될 수 있죠. 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행복해요. 예. 그뭐 우리 아이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비교의식 속에 힘들어. 그렇죠. 이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제 박형호 입사님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6번을 준비하세요. 허를 찔러요. 이제 5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또는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실력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터형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세요? 불의한 재판, 법정에서의 그런 그 온갖 그 권모술수와 이 거짓을 다 감내하시죠. 감내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그런 불의와 거짓과 오해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가세요. 예,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거짓이라도 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셔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용기를 얻고 또 그런 진실된 힘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6번 우리 박경훈 집사님. 우리가 이웃에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한국인 백성이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나누고 저는 뭐 이렇게 살면서 지금 산사 운영하면서 네. 한국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제 욕먹지 말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참 다른 이제 생각 이런 데는 좀 하고 없어서 할세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자기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이제 이용자들이 가끔씩 좀 편법하게 하더라고 이렇게 욕처럼 많아요. 예. 그러면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많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조금 살면서 이제 내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를 볼 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라고 이제 평가를 할까봐 내 삶이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내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복음이 차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예. 그 속으로 가면서 저 제일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답변하는데. 예. 예. 6분 시키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성경 밖으로 가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적극적인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줄어들겠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런 내가 말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주제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보통 모임하면 시작과 마지막은 같은 말씀과 네. 중간에 또 사실 이제 증거를 필요하는데 이건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말씀 제가 회사에서 진짜 얼마나 했는데 진짜 4-5년 그래서 그때 나보다 보는 게 교회 기독교회 엄청 뭐 회식 한 3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많이 할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그 변정을 하거나 대변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사사로운 얘기들 더 알아야 돼. 뭐, 어떤 후에 뭐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좀더 미술을 현실적으로 더 그런 걸 제대로 얘기하면 아주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얘기할 때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딸려가지고 말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젊을 때는 지금 낮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즘은 그런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가서 우리가 이제 좀더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매여서 이제 너무 빠르게 나를 평가해서 이렇게 난 여기 합당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적극적인 이 복을 전하는 것과 또 이웃들과 함께 세평을 높여주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할 때 당연히 이제 이 소극적인 모습 줄어들게 되고 적극을 통해서 이제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남을 칭찬을 잘하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들은 때로 사람 밑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까고 남을 폄훼하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 위에 있지 않아요. 예. 그건 뭐 그 불변의 진리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실력이 있을 때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용량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없을 때 남을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 중요한 교훈이고요. 절대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잘 이렇게 하셔서 진리의 사람, 또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17명 PD에서 자족으로 앞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이걸 당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내 악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해치 말라. 여기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 내용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내 이웃의 집, 또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를 하지 말라. 이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죠. 넓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밖에서 성경 속으로 이 우선권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나라는 돈을 벌려고 무장 돌입하여 절대 농객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그를 글쎄 이유가 가흥계약서를 쓰고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기를 떠나고 통행까지 하는 공방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절차가 치밀하고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좁아서 힘내지 말라는 게 어떻게 1번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10경의 의의 동사 한마디로 어떤 의미로 형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 최초의 범죄인 하와와 선악과 사건은 물론 하나님 성공 최초의 범죄인 아간의 노릇을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마드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물건을 원하다, 갈망하다, 이 내적인 영혼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성욕의 행복 말입니다. 아간의 노릇을 사건을 보니까 여리고 저렇게 전립 문제가 그 벌이 아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부상을 났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연주하고 있다. 보고 이게 이런 물건 하나 이게 사실 물건 하나 훔쳤다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형에 처하게 한 문제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예. 어떡하죠, 그럼? 우리 다 불살라 죽어야 돼. 예. 지금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 그 경계를 넘는 이제 선악과를, 정확한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예, 나무 열매인데, 예, 이제 그 열매를 내가 이제, 예, 먹고,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이렇게 만지고 또 먹잖아요. 그 다음에 아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제 자기 영역 안에 어디에 감춰놔요? 자기 장막에다가, 예,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구찌 옷 또는 이제 뭐, 헤르메스 백, 뭐,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숨겨놓고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 있어서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고 탐심, 욕심을 뭐로 이제 비유하냐면 그 우상이라는 단어로 해요. 욕망이라는 거. 욕심은 곧 내 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예, 우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구약에 있어서의 그 바알, 만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과 욕망을 투사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은 뭐냐? 우상은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뭘 바치면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예, 주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객체로서 이제 만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탐욕, 탐심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위치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신분이시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이제 뭐예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자, 공예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밑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하나의 피조물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이제 도구죠. 도구고 하나의 객체고 물질이.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버려요. 이게 그 순서와 위치를. 이 물질을 내 위에 둬요. 물질을 내가 인격화시켜요. 돈이 오늘 힘이 있고 돈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돈을 나에게 주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의 객체,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화되었을 때 순서가 뒤집고 그러면 사람도 뭐예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갈아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수단이 되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결혼이라는 이 목적 자체가 남편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어떤 이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이 남자의 그 능력, 돈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 회사 다니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 다니게 되고 돈을 안 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안 버는 게 아니라 못 벌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럼 같이 이제 뭐예요? 아웃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관계와 만남과 묶임이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의 어떤 환경이고 조건이죠. 불편한 어떤 하나의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럼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든지 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 이제 그런 어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걸 어디다 두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을 때의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배부름과 만족을 있을 때만이 가족이라는 것이 가능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테이크 뭐 안심 스테이크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어요. 파스타랑 봉골레 파스타랑 아니, 배가 엄청 불러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 한 명이 목사님 지금 떡볶이가 엄청 맛있는 게 맛집입니다. 이게 주면서 유혹을 해요. 내가 먹겠냐고. 이미 내가 배부름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더 큰 가치가 오늘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 그거를 버릴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기와 만족이라는 바로 이제 그 내용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2번 충집사역자님, 쉽게 배운 무엇을 참하지 말라는 걸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본문에서 참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나열하면서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집 안에 남동, 여종, 또 남이 그 밖의 소인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의 집, 남동, 여종, 소, 남, 그 밖의 모든 소유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아내하고 집이 순서가 바뀌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같이 추가가 되었는데, 네, 제가 아내하고 지금 잘 좀 모르겠는데 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애굽기 시절에서는 이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 음, 밭이라는 자기 밭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신행 시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소유의 밭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밭이 기초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궁극적으로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변 모든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하나를 이제 욕심을 내게 되면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욕심을 내봤을 때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온전히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눈길을 돌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3번도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그럼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나. 왜 하나님은 10개의 계명 중에 제 10계명을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죄의 뿌리는 탐심이라는 내적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죄의 근원은 우리가 품는 마음에서 이제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10계명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죄의 결核심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요약 정리라고 보고 1계명 자체가 이제 서론으로 이제 또 모든 것에 대한 방향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대식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1계명 개혁 교회나 이제 신약 전통 속에 있는 이제 뭐 70일경 이후로부터 있는 사람들인데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좁습니다.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적어요. 대칭 된다고 해요. 대칭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또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냐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그 1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 외에 성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대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거는 이제 지금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은 한번 신약 성경에서 제10계명 마음의 탐심에 관하여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어,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탐심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말하자면 이제 우상과 이제 연결시킨대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13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을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와 그를 미워하고 모든 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소극적인 명령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품지 않는 욕망의 어떤 내면적인 걸 말합니다.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의미고요. 114문을 한번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의 몸체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114문, 115문은요, 말하자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10가지 계명들을 했던 것,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가 과연 이걸 잘 지키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알죠. 이제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얼마나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의 기준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받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결론과 함께 또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고, 자, 115문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아무도 이생에 있어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을까요? 시작. 첫째로 우리가 평생과 우리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우리는 추구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각하다 하는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입증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자, 우리 4번 우리 김현도 입사님.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력과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거 우기명이 있을 거죠. 네, 그러니까. 하고 있을게. 소문당 5번. 알고 있나? 할 걸 했네. 살인하지 말라 엄마. 편집을 기쁨 받아보네.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합계를 해서 넣다 보니까 미스테이크. 5번도 마찬가지고 탐심이 이제 앞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성경 안에서 세상 밖으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할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각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들은 어정쩡한 이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 이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밑에 항아리가 뚫려 있는, 말하자면 독이 깨어져 있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아무리 부어도 만족감이 없는데 그 항아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바다에 또는 이게 뭐 강물에 던져지면 항아리가 완전히 잠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잠겨야 됩니다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근원적인 부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불안과 결핍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늘 우리가 그런 충만한 삶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때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뭐 생각보다 너무 일찍 마치게 되었는데, 네, 그 10개명 하는데 이제 너무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내용들에 대하여 이제 정리를 마지막 했고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 이제 다음 학기 이제 또 함으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기도문 끝나고 이제 뭘 할까? 여러분 이제 그 LMTC에 도전을 해보세요. LMTC. 예. 끝이 없는 거니까. 그건 높은 아니고 거기까지가 끝이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제자 훈련의 코스웍을 이제 지금 제가 교재도 이제 여기가 사실은 지금 보면 마루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바꿔야 될 내용들과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갈까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요. 주기도문은 이제 짧아요. 다른 이제 이거보다 내용이 할 때 이제 너무 이제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제 계획은 원래 올해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련되어서 좀 설교를 하고 이제 책을 좀 만들까 싶었는데 다른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뭐 지금 진행되었고요. 하여튼 내년 봄에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 끝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이제 LMTC 이제 장점은 이제 장학 제도가 잘 돼 있고요. 거의 뭐 교육받은 돈을 다시 그 아웃리치 가는데 이렇게 장학금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또 아웃리치 가는데도 항공료고 뭐 숙박을 대주기 때문에 거의 뭐 80% 이상을 아웃리치 안에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 휴가를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도전해봐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기준이 좀 이제 임직자라든지 뭐 직권자 기준 자체가 그런 이제 양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기준이 좀 되는 사역자로서의 기준도 되고 이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이제 동참하고 같이 이제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기간 동안 또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예 짧게 한마디씩 우리 오늘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집사님 반장이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저도 서울에 와서 이렇게 양육제 과정을 이제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양육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라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이제 딱딱한 네. 것을 좀 먹는 것에 좀 훈련되어야겠다는 마무리. 되게 좋은데. 저는 첫 번째 부담이 알아서 그거에 대한 그냥 시간을 부담고 그다음에 자기가 부담이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양육을 이제 올리고 그래도 좀 더 그 말씀에 느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가운데서 조금이라도